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한편의 설교입니다. 설교, 고별 설교죠. 이렇게 고별 설교할 수 있다면은 그런 사역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은혜들과 영광을 예비하셨을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면, 동시에 이런 사역자를 만난 교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이런 설교 놀랍지 않나요? 바울이 에베소 리더십들에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인데요. 오늘 27절인데 토요일 주일 본문은 사실 저희가 매일 성경 그냥 개인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넘어가는데, 오늘 토요일 본문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 다 이 금요일 토요일 본문을 다 다루진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 바울은 본래 우리 앞선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은 이 기오라는 곳이 나옵니다. 15절에 기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기오에서 사모로 가는 중에 아마 에베소를 방문할 수 있었다. 이동 거리를 좀 고려할 때 이 기오에서 사모에 들르고 그 사이에 에베소를 들를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냥 밀레도까지 그냥 쭉 갑니다. 왜 갔을까요? 16절이죠. 이제 나눈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이제 급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빠르게 가고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 도착한 다음에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으로 보자.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데요. 여러분, 이 대략 거리가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대략 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례한 건 아니에요. 45km지만 좀 와서 좀 보면 좋겠다. 그렇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요. 이 교회 장로들은 사실 바울이 거의 다 세운 거죠. 바울이 전도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이미 믿은 기신자라면 이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 교회의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이 정말 그들을 성장시키고, 물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지만, 바울이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장로들은 이제 바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이 복음을 전수받고 전달받으면서 성장한 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장로들을 청하니까 18절에 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말해요. 자, 무엇이라 말하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거는 목회자나 사역자한테 말한 거지 무슨 평신도한테 말합니까? 평신도한테 이렇게, 우리는 평신도에서 너무 감동적이지만 바울처럼 살 수는 없겠네.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면 사실은 디모데 전서, 후서 읽을 수 없고요, 디도서 읽을 수 없고요, 빌레몬서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읽을 수 없어요. 그거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거지, 그 뭐 우리한테 받은 말. 그럼 에스겔도 읽을 수 없어요. 다니엘서도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다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성경으로 받아들입니까? 목회자한테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곧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설교하는 것은요, 실제로 오늘 믿는 우리들 모든 신자들에게도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직위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명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 가운데 사명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면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이고,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바울 같습니까? 일단 저부터가 바울 같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못합니다. 한 번은 바울 같다는 말을 성도님한테 듣는데 되게 황홀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또 군교회다 보니까 또 떠나잖아요. 또 서산 기지교회. 바울은 3년 예배도 사역했는데 절반 사역하지만 하프 바울, 세미 바울, 절반 반 바울, 성을 반시로 바꿔서 반 바울. 괜찮?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이게 바울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는, 바울의 사역에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장로들이 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들이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어떻게 했는지.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요, 그렇게 볼 때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죠.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 앞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정말 귀한 삶인데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그거라도 제대로 해야겠지만 그걸 진짜 제대로 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난 상관없어. 난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막 할 거야. 이게 귀한 일일 수 있지만요, 그 귀한 일이 못 될 수도 있어요.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가시고 또한 성도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이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나로 말미암아 정말 그 유익을 경험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영적인 민감함, 센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 어떻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느냐?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당했는데요, 시험을 참았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제가 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31절이고요 이걸 이제 자꾸 자아의 죽음으로 연결시키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맥락상, 문맥상, 상황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맹수가 실제 맹수인지
아니면은 그 이단 혹은 대적자들을 의미하는지는 의견이 다양한데요. 아마도 학자들은 대부분 아마도 이 후자일 것이다. 실제로 맹수와 싸우는 이 검투사 글래디에이터처럼 이 맹수와 싸웠다라기보다는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항하고 시험을 참기도 하는 그것을 말할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유익한 것은 공공 그리고 또한 집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낌이 없이 가르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거리낌이 없이 가르치기에는 이 군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최고예요, 최고. 어차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말 다 하고 떠나버리는. 제가 그래서 늘 감사한 게 지금까지 제가 입대하고 지금까지 떠나면서 제 기억으로는 맞다면은 각 교회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거,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꼭 했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꼭 했습니다. 헌금이 진짜 기쁜 일이거든요. 주님께 즐거이 즐겨내는 자, 즐거이 내는 자, 이 헌금에 기쁨이 있는 자,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으세요, 그걸 알려드려야지. 그거를 그냥 가버리면 이제 제가 그냥 저 혼자 거리껴가지고 막 말 못하고 안 되잖아요. 군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도 전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광주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공군대학에 있을 때 저 이제 그분은 되게 짧게 있었는데 그 SOC라고 해서 3개월만 있는 과정이거든요. 만났는데 되게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름을 말해주시는데 순간 그분들은 이제 사실 교회를 출석하시는 것은 아니라서 가서 성경 공부를 지원하고 상담이라 하면 신방을 지원했었는데요. 그분이 약간 저보고 약간의 그 충격이 있었던 군목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그냥 말 필터 없이 걸르지 않고 그냥 다 말하더라, 갑자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때 되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 안 그런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말하기 어려워가지고 빙빙 둘러서 결국엔 말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타협이 없는 것을 그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분들 SOC는 대위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부분 신앙이 없죠. 군생활 치어서 막 하다가 대위쯤 되면 신앙이 다 식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완전 잡아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장로님도 투입하고 막, 그래서 막 하여튼 어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 어차피 3개월만 있다가 보고 저도 어차피 이제 하나님이 군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 어떤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으니까 이분들한테 전하지 못하면은 이제는 자대 배치 받아서, 그렇죠? 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육 들어왔을 때 시간 있을 때 복음 계속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하죠. 그래서 7명, 예전에는 7명 상담했던, 그러니까 한 기수에 7명이 들어왔는데 7명 신방하는데 7명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장로님이 신방하고 가는데 막 울면서 나가는데 왜 울지? 다음 사람도 울고 나가고. 제가 막 혼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진짜 임하면은 진짜 7명이 다 울었어요. 제 기억으로 맞다면.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신기하다. 있는 그대로 다. 여러분,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단순히 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냥 막 안 듣겠다고 하는데 나 안 들리는데 하는데 이제 막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순수한 복음의 내용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 있고 죽음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내용들을 나누라는 것이 이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게 58분이 됐네요. 자, 그렇게 해서 거리낌이 없이 가르친 다음에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여러분이 이 21절을 한 번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유대인과 헬라인한테 맞추어서 한 번은 변증 설교를, 한 번은 성경을 푸는 강해식으로 설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2절에 이렇게 적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본인의 상태를 성령에 매여 있다. 매다, 이게 헬라어로 데오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매다, 이것이요 결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결박하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더니. 결박하다, 이게 데오예요. 실제로 바울은 성령님이 나를 결박하셨다, 나 완전히 매였다, 내가 천국에 줄 건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데오, 매다, 결박하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박당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24절 보세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 언어 아닌가요? 이 모순어법 아닙니까? 자, 보세요. 성령에 매여 있는데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려면 자유로워야죠. 자유로워야 하는데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치성 인식이 있어서, 그리고 사역자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할 때 저는요, 능동적 수동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동적 수동태. 능동성을 가지고 목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성령님께 매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철저하게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능동성을 가지고 그 달려갈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동적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네요. 그런 분들은 능동적 수동적 능동태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능동성과 수동성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23절 여러분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여러분, 이 표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바울은요 성들을 거치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성령한테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각 성에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가는 것이 기도하다가 그냥 한 번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고 길이구나라는 것을 성마다 이것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에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각 성을 갈 때마다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것을 명확히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요. 어떤 사명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함. 자,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닌가요? 바울만의 사명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면 바울의 사명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도, 삶의 형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처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25절,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였고요. 이젠 다시 못 보고요.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한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바울이 전한 건 뭐냐? 바울이 어떻게 했냐? 거리낌 없이 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전파의 내용이었죠. 바울은 피가, 그 사람들, 성도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바울처럼 막 교회들을 다 지역을 돌아다니는 성일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맡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 목사가 돼서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맡겨진 영혼들이 분명해지고 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목회자가 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맡겨주신 것에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이 피가 깨끗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받은 메시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고요. 에스겔의 경우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33장 8절인데요.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왜 찾을까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악인의 피 네 손에서 찾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 날 심판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피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목회가 열심히 목회하고 목회 사례비 받았는데 여기 지금 군인이니까 받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 앞에 딱 갔더니만 피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피값을 찾으실 거예요. 피값을 물으실 거예요. 너 깨끗하니? 너 그에게 복음을 전했니? 복음을 증언했니? 하나님 뜻을 알려주었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피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주님, 이 피값에 있어서, 피에 있어서 제가 깨끗합니다. 피에 있어서 다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가족 혹은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은 정말 복된 이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냥 경고하면, 악인이니까 경고해서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전했다고요? 겸손과 눈물로 그것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전했던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 끝날까지 이 섬긴 데 있어서 바울처럼 이 모본이 되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혹여나 떠날 일이 생긴다면은 같이 목을 부여잡고 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바울의 경우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닮길 원하지만 또한 바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바울처럼 또한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바울과 같은 정말 모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한 자 되게 하시고, 성령에 매여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달려가면서도 성령에 매인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완수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과 겸손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성장시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